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책망할 때 큰 소리를 칠 때도 간혹 있게 되죠. 그러고 나면 혹 내가 조금 아이한테 과하게 혼낸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면 그렇게 책망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처럼 책망을 듣는 자녀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또한 여간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2배, 3배 더 아픈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23절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며 얼마나 특심인지 28절을 보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가 너무 악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뽑고 회파했고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했던 것 같이 그 같은 열심으로 다시금 너희를 세우게 될 거다.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게 되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옛 언약의 복귀가 아니다. 옛 언약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옛 언약을 순종치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옛 언약이 다 파괴되었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한 이후에 바로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너희와 내가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이번에는 새 언약으로 세우시는데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선언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기록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깨질 수 있었던 그 돌판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요.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 시대에 받았던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이어서 파괴될 수 있었던 언약이라면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가시적이어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옛 언약은 누가 가까이 하고 누가 그것을 관리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일부 사람에게만 한정되어서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관리되었던 말씀이라면 이제 새롭게 언약하게 되는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34절에선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새겨놓은 그 새 언약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5절 이하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창조물들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불어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너희들의 땅이, 너희들의 성지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조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것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회복의 말은 기록된 시기가 BC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기 바로 직전, 곧 남유다 백성들이 운명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하고 그 절망적인 시기를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케 하신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을 어떻게 보면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회복과 희망과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경험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단순히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자포자기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한 이러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뜨고 성숙의 눈을 뜨며 부패했던 심령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움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걸음이 혹 절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죽을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 과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나,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원하옵기는 오늘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십자가의 그 헌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됨과 죄악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올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기로, 아니 회복되기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새 언약의 말씀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답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새 언약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